네,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이정표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부산에 가서 운전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가는 길인데다가 좀 시내 주행을 하니까 부산 길이 좀 복잡하고 좀 운전들이 좀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야 되는 타이밍에 이게 너무 이게 틈이 없어갖고 그냥 막 직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돌고 막 그랬는데 요즘 내비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막 실시간으로 막 새로 고침 해줘서 이제 최적의 동선을 또 바로 또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참 무사히 잘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요즘에 수많은 어떤 소설 컨텐츠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생 2회차 이런 거 많죠? 환생 막 이래갖고 솔직히 재밌긴 해요. 그때까지 했던 실수를 만회하자 이러면서 흑역사를 다시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러면서 뭡니까 막 어떤 경우는 막 복수 뭐 컨텐츠는 거기에 막 다양한 컨텐츠들이 붙을 수 있죠. 2회차 인생에 복수 아니면 성공 뭐 다양하게 있죠. 그럼 사실 시원시원하니까 도파민 터집니다. 그런 거 막 읽으면은 막 재밌다 이러면서 막 결제도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막 결제하면서도 막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소설이고 영화인데 그것을 실제 맞다 2회차 된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힌두교라는 종교가 그것이 이제 좀 대표적으로 윤회 사람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힌두교죠. 거기서 나온 제도가 뭡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신분 제도. 인간의 철저한 신분 제도 속에서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법도 하잖아요. 아 이거 뭐 이거 너무 이거 아니다 계급 뒤바꾸자.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사상이 딱 들어가냐면요 두 가지 사상이 딱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다 어차피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카르마라는 사상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전생에 내가 실수해서 전생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급이 높은 거는 전생에 좋은 일을 했고 전생에 잘한 것을 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번 생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다음 생에 계급이 높아갈 것이고 내가 괜히 이번 생에 무리하지 말자. 이번 생에 괜히 뭐 이렇게 막 쿠데타 했다가 이거 잘못되면은 나 다음 생에 곤충으로 태어난다. 다음 생에 나 벌레로 태어난다. 그러니 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이것도 감지덕지.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삶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실수 안 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카스테드조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거든요. 사상 무섭습니다. 사상 무섭면 얼마나 무섭냐? 본인에 있는 그 현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요. 본인이 겪은 불행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답을 찾으려는 시도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대학 현장으로 가게 될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사상은요. 아예 인식 자체를 바꿔서요. 생각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게끔 바꾸는 것이 사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바로 만나게 될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새로 고침해야 돼요. 새로 고침.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어떤 새로 고침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를 가지고 새로 고침을 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자동차를 비유했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주세요. 뭐를 축복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건 뭡니까? 천국은 나중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차 키를 선물로 딱 줬습니다. 그러면은 차 키만 준 걸까요? 차를 준 걸까요? 차 키를 선물로 딱 주면은 차를 준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거는 너가 죽어서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이 있어. 이게 아니라요. 지금 너가 천국을 누리는 거야. 지금 너에게 천국이 있는 거야. 너에게 지금 천국 배경을 지금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은 뭡니까? 천국 배경을 지금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고 이 땅을 떠나 살면서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은요, 처음 가는 길이겠죠. 그 누구에게도 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그 길은 불안, 염려, 걱정의 길이 아니라요, 평안과 행복과 누림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속임수가 있어요. 어떤 속임수가 있냐?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면서도, 혹은 실제로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길을 좀 잘못 들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새로 고침하면 돼요. 그 새로 고침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보좌의 이정표를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그 새로 고침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보좌의 이정표를 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비추고요, 내 길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비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일 영적 새로 고침에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보좌의 이정표를 가는 그 찾아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본론이 3개일 때 30분인데 오늘은 7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듬성듬성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좌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무엇으로? 기도로 따라가라.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의 이정표입니다. 무엇이 진짜 이정표의 시작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셨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왕이 되었다거나 거대한 성전을 지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라를 해방했다거나 이럴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실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길 원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막 정세가 바뀌고 뭔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십자가 사건은 완전 실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냐? 처음부터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언된 예수님이 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었다. 다른 것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 3장 문제를 해결하실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셔서 그냥 뭔가 좀 순차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셨고 모든 죄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이정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딱 하면은 이제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다들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잡은 그날이 우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난산 이정표입니다. 이때부터 이정표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는 축복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텐데요. 1장 3절부터 1장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겠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가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너가 생각하고 너가 원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손에 있는 시간표다. 그러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 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받는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떠나지 말고 막 움직이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5절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임할 건데 그 시간표는 너의 시간표가 아니야. 나의 하나님의 시간표야. 오직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마가다락방에서는 또 어떤 축복을 또 주셨냐? 이 축복을 확인한 제자들이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또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그 과정이 힘들었냐라고 하면은 물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서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굉장히 저는 그 누림 속에서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무엇이 진짜 힘든 거냐면요. 속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무엇이 더 힘드냐면요. 흔들리고 헷갈리는 것이 더 힘들어요. 오히려요. 정말 복음에 딱 확립하고요.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든든히 서는 것이 훨씬 안 힘든 겁니다. 오직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일어난 응답이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참 신기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제가 왜 여기서 6절을 뺐냐면은 6절에 제자들이 약간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축복 임할 거야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제자들이 갑자기 말을 끼어듭니다. 살짝 갑자기 말을 딱 커트하고 딱 끼어들어서 축복 언제 받습니까? 그래갖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내 시간표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네? 라고 된 거예요. 시간표가 언제 오는지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아, 드디어 왔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오순절날이 드디어 왔다. 오순절날이 이제서야 왔다. 했을 텐데요. 얼마나 그 누림 속에 있었냐면요. 아니 언제 왔었지? 나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충만함이 임한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종종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요. PC방에서 약속을 잡습니다. 제 청소년 때 일입니다. 지금 그러진 않아요. PC방에서 약속을 잡아요. 왜냐? 제가 천안 출신인데 이게 지역 비하는 아니지만요. 다들 늦어요. 다들 늦기 때문에 이게 제 시간에 정각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할 거가 있는 곳을 무조건 약속 장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PC방을 약속 장소로 잡습니다. 그럼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왔었을 때 아, 왜 이제 와? 이런 말 안 합니다. 왔어? 앉아. 컴퓨터 켜. 같이 좀 하다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기다림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막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왔어?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좀 더 게임하고 야, 그다음에 좀 이따 가자. 이렇게 하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도대체 언제 오냐 이러면서 막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까? 고진감래 고통을 견디면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막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지도 모를 정도로 임할 정도로 나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누림 속에서 이거 무슨 말이죠? 기도가 누림이 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 오늘 이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응답, 기도 누림 속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응답, 지금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이 이종표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함을 딱 입었으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속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박해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나의 영적 상태, 내 어떤 신앙생활과 내 삶은 연결되지 않을까? 왜 이게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되어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왜 속지 않아도 되냐? 이 환란으로 일어난 이 흩어진 자들이요. 어떻게 흩어진 자 하는 순간 어떻게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죠? 그냥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보면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보면 뭐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요. 말씀 딱 하나 가지고 흩어집니다.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그 몇 사람 이 흩어진 몇 사람이에요. 또 많은 사람이 또 함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몇 사람이 흩어져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으로 인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 이 몇 사람이 주의 손이 딱 함께 하니까요. 주의 말씀 가진 그 흩어진 자, 주의 말씀 가진 그 몇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안디옥 지역에 뭐가 셉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선교, 나라까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데요, 오직 복음 가지고 있다면요, 모든 것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능력, 모든 응답, 모든 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 우리의 지금 상황과 입장과 이 현실 앞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지역과 교회와 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디옥의 응답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현장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 처음에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건 아닙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훈련받은 건 아닙니다. 그때 1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모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요. 안디옥 교회. 그 중요한 제자들이 바울도 같이 포함되어 있던 그 중요한 제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2절 보니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따로 세우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세워졌겠죠. 선교라는 것을 아마 상상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라는 그 개념에는 선교라는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전도만 이렇게 했고 그냥 이방인들 만나면 그때 그냥 전도하고 그때 전도하는 거지, 선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 4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선교다라고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거죠. 최초의 선교는 성령 인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때 처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과정 중에 자꾸 방법이 들어가요. 처음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킬, 어느 순간부터 경험,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왔던 거 가지고 그것이 딱 결합되어서 그것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인도. 바울처럼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납니까? 바울이 이런 딱 얘기를 어떤 그런 소스를 들었었을 때 막 기획안이 막 나오고 막 어떤 계획서가 나오고 어떤 청사진이 팍 나올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기획으로 간 거 아니고 계획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령의 완전한 인도 속에서 갔습니다. 그 타이밍도 바울이 정하지 않았어요. 나가는 타이밍, 언제 모이는 타이밍 이런 것도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 속에서 받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처음 가는 길이죠. 무엇을 방향 삼아 가겠습니까? 무엇을 또 기준 삼아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기준 삼아 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했다고 해도 결국 그건 사람들의 말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이론도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론인데요. 그것은요,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복음 없어 방황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든 행복해 보려고자 노력해서 철저하게 막 해서 만들어낸 그냥 이론들이에요. 한계가 명확한 이론들입니다. 한계가 명확한 방향과 한계가 명확한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방황과 고통 속에서 나온 차선책을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까? 왜 거기서 나온 한계가 명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늘 기준 삼아야겠습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로 뛰어난 머리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요, 빌립보서 좀 삐져나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5절에서 9절까지만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약간의 자기 자랑을 살짝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거 뭐냐면 왕족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서는 전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본인의 자기 PR을 좀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 그런데 바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렇게 유익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았던 건들이 왜냐? 8절 9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맞는 것이라도 모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놓치게 하는 것은 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되게 좋은 말, 맞는 말, 옳은 말 많이 들을 텐데 그리스도 놓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부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최선을 놓치게 하는 차선, 이건 최악이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하는 어중간한 거, 그거는요 어중간한 좋은 게 아니라요 가장 나쁜 겁니다. 그래서요 천사도 어떻게 죄송합니다. 마귀도 어떻게 속이냐?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속이면서 그 최고같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그 최고 가치가 아니라 그냥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땅에서 빛나는 것들만 바라보게,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속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위를 바라보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 내 인생을 좀 성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할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 막연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너무 남발해서 그래요. 뭐만 하면 성령 인도 받아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남발해도 되긴 하지만요. 정확한 성령 인도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안정된 보증 수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막연한 것처럼, 모호한 것처럼,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좀 뚜렷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니까요. 오늘 이것이 확인된 날 되길 바랍니다. 6번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마게도니아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울의 2차 때는요, 1차와 동일한 그 경로를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그 아시아 지역,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 요 근방입니다. 지중해 지역. 1차 때 그 지중해 지역을 쭉 돌았기 때문에 2차도 동일한 코스로 약간 이렇게 했다면 이제 역주행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쭉 돌고 있는데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전도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 6절에 본문을 쓰겠습니다. 6절에 누가 막냐?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목을 자꾸 막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왜 안 풀리지? 라고 하면서 막 노력을 해요. 막 애씁니다. 그 다음 막 아시아 막 선교 여행 자기가 바울이 플랜 짜놓은 그 플랜대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멈추게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안에 이런 이정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정표요? 분명히 말씀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너무할까요? 영적 침체기, 약간 정체기처럼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정표를 따라가는 중에 올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고, 저번에가 아니라 저번 주인가 이제 저기 이제 좀 늦게 교회를 마치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딱 나오는데 트리가 막 반짝반짝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별빛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전구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1년 동안 나 뭐 했나 이런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셨었는데, 우리가 우리는 멈춘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울은요, 어떤 도시를 가도 늘 기도처를 찾던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도 늘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갈 때마다 자꾸 뚝뚝뚝뚝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디든 가자 해서 갔던데, 이제 거기가 이제 드로아라는 곳을 가서 그 밤에 그냥 잠만 자진 않았겠죠.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당연히 어떤 도시를 가도 기도할 곳을 찾았기 때문에 드로아의 그 밤에 기도를 했겠죠. 밤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밤에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와갖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막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10절에 자 이제 마게도냐로 갑시다, 우리 함께 마게도냐로 가서 힘써서 마게도냐로 갑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 환상 보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상 봤다고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던 사람인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이 영적 흐름 속에서 발견된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는 길이 막혔던 이것은 저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 침체기나 영적 정체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과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 착각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드로아의 시간. 내가 멈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마게도냐 갔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로마와의 그 접경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 자, 거기에서 처음 간 현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 그냥 팍팍팍팍 막 붙습니다. 가자마자 만난 게 루디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만난 게 야손 만나고요.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중요한 제자와도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현장이든 어떤 도시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가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처음 간 현장이어도 있구나, 나와 문화권이 다른 현장도 있구나, 숨겨진 제자가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열매죠. 자,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정말 뚜렷하게 발견하는 그 시간표가 마게도냐 시간표입니다. 자, 그 시간표를 가지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 이정표입니다. 자, 거기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 왜 거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파송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그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이제 다시 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컴백하는 그런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향후 비전에 대해서 향후 기도 제목을 포럼하는 장면이죠. 자, 3차 선교행에 가는 그 속에서
나의 남은 모든 인생 로마복음을 향해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아까 그 마게도니아의 시간표도 그렇고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 하려고 로마복음화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가 완전히 확립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혹시 아십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 어떤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때 약간 좀 솔직히 민망했을 거예요. 왜냐? 바울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막 죽이고 막 재판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딱 회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살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기다렸던 그런 성도님들이 막 벌벌벌 떨다가 갑자기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우리를 같은 성도다 이런 식으로 오니까 못마땅하는 거예요. 아니 저 뭐지? 그러니까 양쪽에 사실 욕먹는 상황인 거죠. 약간 박쥐처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한 제자가 바울이 이제 오고 있는 그 교회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을 해.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아니 저 사람 괜찮은 사람 맞냐? 저 사람 멀쩡한 거 맞냐? 우리를 또 이렇게 막 박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바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이 선명하게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이정표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세계복음화 하겠지, 나는 그거 서포트한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각 개인의 고유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다 숨겨놓았다니까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때 로마도 보야리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이 완전히 결단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직접 보진 못했어요. 바울 이후에 250년이 흘러서야 로마는 복음화가 됩니다. 그럼 바울이 아쉬웠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미 이때 응답 다 받은 겁니다. 이미 이때 로마 복음의 응답 다 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지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있거나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보좌의 이정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마저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갈등과 염려마저도요, 하나님은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정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구나가 확신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보좌의 이정표를 이제 쭉 기도로 따라갔다면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라. 뭐로?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런 오타가 있었네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뭐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정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그 막 5기초 얘기하잖아요. 다락방부터 팀사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팀 사역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이 만나서 뭔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딱 명쾌하게 딱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 알게 해주고 앞으로 받을 응답 확인하게 해주면 된다. 그게 팀 사역이다. 그냥 그렇게 딱 한마디로 끝났어요. 자, 우리가 보좌의 이정표를 어떻게 세우냐면요.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현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 현 위치. 우리가 내비를 찍더라도 내 위치서부터 찍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무엇이냐가 확인될 때요. 당연하게 감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그 이정표 속에서 받을 응답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받을 응답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평안한 거예요. 염려 걱정에 점철된 미래가 아니라요. 평안과 감사와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감사요. 우리의 미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응답 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냐? 복음만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 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요. 축복 속에 있는 삶입니다. 영원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이정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고 찾고 누리고 또 세워야 될 기도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보좌의 배경 속에 기도의 응답 속에 성령의 인도를 삶 속에서 누리며 기도의 이정표를 곳곳에 남기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오력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데 쓰임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이정표를 기도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 받으며 현장에 최고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